오늘 유인물 새롭게 배포됐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유인물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스타디하라, 공부하라 이거죠. 성경을 공부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는요, 세상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높은 지능이나 머리가 똑똑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을 공부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는 명철이 있어야 합니다. 욥은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지혜와 명철. 욥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욥기 28장 12절. 지혜와 명철을 구했습니다. 어디 있는가? 욥기 28장 12절에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을 것인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자, 지혜와 명철은 이 종교의 경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연구소나 박물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쓴 책을 아무리 찾아봐도 거기에는 지혜와 명철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욥은 지혜와 명철에 대한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욥기 28장 20절. 이러하거늘 지혜는 어디서 나오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이토록 욥은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지혜와 명철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 그 질문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1번 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김은희 자매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자, 그분 안에는 거기 별표에 있죠. 어디 안에는? 그분 안에는 지혜와 계시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다음 분께서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아멘.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으로 거한다고 했습니다. 몸으로 거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공부의 핵심인 지혜와 명철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 우리 좀 전에 봤던 욥기 28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28절입니다. 욥기 28장 28절. 자,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가로놓기에 있습니다. 가로놓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곧 지혜요.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 말씀은 늘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교만한 자에게는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불의한 자입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가 악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주님께서 깨달음을 저에게 주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핵심인 성경 공부의 핵심인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1편 10절입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가로놓기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좋은 명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에게. 자, 시편 111편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이토록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와 명철, 이것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명철은 완전히 그 개념부터가 다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고 또 그분의 명령을 행하는 자에게 good understanding, 좋은 명철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명철인지조차도 개념 잡지 못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그 공부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잠언 9장 1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아멘. 자, 주를 두려워하는 것 가로놓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시작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이토록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죠.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명철은 주의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자, 다음 분께서 시편 119편 130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당신은 저에게 영생을 주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들이. 자, 다음 분께서 욥기 32장 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 자,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전능자의 명철. 자, 우리는 그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줍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영감이 없다면, 영감이 없는 책은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글로써 새겨주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깊숙이 묵상할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다음 분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까? 주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주제에 대하여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경에서는 공부하다, 연구하다라는 스타디, 이 말을 살짝 없애버렸어요. 제거해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을 이 변개된 성경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공부하라는 것, 공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는 성경을 공부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개역에서는 우리가 공부하라, 연구하라 하는 말씀들을 도리어 힘쓰라 이렇게 살짝 바꿔놨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자, 첫 번째 문항에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공부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 있죠. 똑같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 자신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무엇으로?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인정받은 자, 일꾼.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동기요, 이유요, 목적입니다. 인정받은 자, 하나님께로 인정받은 자, 그리고 일꾼으로 나타내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자, 다음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다는 것 일부 교육하기 위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여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는 것, 사람이 완전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인정받은 자로 드러나기 위한 것이고 일꾼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세 가지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자,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것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 속죄를 통하여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분께서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깊은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있는 그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하게 하십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지역교회에는요, 주께서 성령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나 대언자나 복음 전도자 그리고 목자나 교사는
성도를 완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입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자,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역교회를 주신 선물, 바로 이 선물들로 인해서 성도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성도들을 완전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서로 사랑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또 완전하게 되는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다음은 인내를 이루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제가 3번을 그냥 띄웠네요. 그죠?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매는 띠는 사랑입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부분인데, 자, 다음 분께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을 찾아 읽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랑으로서 우리는 완전하게 됩니다. 완전하게. 자, 이제 네 번째는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룬다. 자, 말씀은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인내를, 오직 인내를 완전하게 이루십시오. 그럴 때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한다고 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를 이루십시오. 자, 다섯 번째는요, 우리의 행위로 또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됩니다. 행위로 완전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거든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을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지키면. 네. 자, 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자체가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갖추어지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뿐 아니라 선한 일을 통하여 우리를 철저하게 갖추어지게 하십니다. 완전하게 갖추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와 함께 일하게 됩니다. 믿음의 창시자인 주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을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며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다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자, 유인물 두 번째 쪽입니다. 두 번째 쪽에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고요. 철저히 갖추어지게 한다고 거기 가로놓기에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에 자, 이제는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었는데 이제 성경,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이 무엇인가? 이 유익 네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가? 자, 첫 번째는요. 교리입니다. 교리. 성경의 유익 첫 번째, 교리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과 이 우주와 영적 세계 그리고 인간과 자연 세계에 관한 모든 분야를 정확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결코 학자들의 연구나 논문이나 관찰이나 실험으로서 얻어지는 결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진리의 지식으로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간의 이성 영역을 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 바로 이것이 교리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그 계시, 성경 말씀이 없을 때는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답을 제시하시는 것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몸은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몇천 년 동안 반복해온 것이에요. 그러나 학자들이나 지식인들은 결코 우리 사람, 이 인간의 몸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 두 번째는요. 책망입니다. 책망.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에게 책망하시듯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더럽고 사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자아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육신의 본성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돌이킬 수 있도록. 주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주께서 죽으신 것은요,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자, 다음 분 어느 분이십니까?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시죠.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예, 보십시오.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으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성경이 주는 유익 세 번째는 바로잡음입니다. 이제 바로잡음.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명령, 주의 징계, 주의 훈계를 들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바로 잡힙니다. 그 책망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바로 잡힙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욥기 5장 17절 말씀을 찾아주십시오.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5장 17절 말씀. 네, 김은희 자매님. 욥기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니 그런데 너는 전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예. 주께서 징계하시는 자, 바로잡아 주시는 자는 행복한 자예요. 그가 주 안에 주권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책망을, 징계를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다음 분께서 잠언 3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잠언 3장 12절 말씀.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로 잡힘을 받아야 합니다. 자, 네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은 의로 훈육하기 위함입니다. 의로 훈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훈육은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돕도록 하기 위한 것이 훈육입니다. 성경 교육이 없는 신앙생활, 이것은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의가 없는 은혜, 이것은 감상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완전하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십니다. 혹시라도 오랜 신앙생활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구령조차 상담해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또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에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얼마나 이것은 처참한 일입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나 몇십 년이 지난 지금이나 똑같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산다면 참으로 그처럼 뭔가 잘못된 믿음 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는 그 믿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잠언 15장 28절에 있습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5장 28절 말씀. 의로운 자의 마음은 미장하는데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에 악한 것들을 쏟아붓는데. 아멘. 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answer,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 성경 안에서 답을 찾기 위한 거예요. 응?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하고 찾고자 하는 모든 답을 성경 속에서 찾는 거예요. 대답을 찾는 게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내 인생의 답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결코 고민하거나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답을 얻는 사람은 우리는 그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구원에 대해, 그리고 사후세계나 왕국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물어도 우리는 답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목적은 내가 답을 얻고 내가 답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죄와 인생, 죽음, 삶, 사랑, 슬픔, 고통과 고뇌 그 모든 문제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 시간이 됐기에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답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답을 얻고 그리고 그 답을 얻은 것을 나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그 답을 전해주기 위하여 우리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의롭게 되십시오. 완전하게 걸으십시오. 이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우리가 왜 성경을 공부해야 하고 성경이 주시는 유익에 관하여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그 교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든든히 서고 답을 찾고 또 대답을 찾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분명하게 그 근거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제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